안녕하세요. 개혁자 이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이끌휴 들거를 써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적으로는요, 그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들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하르파조에서부터 기인하고요.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라틴어 성경 불게이트로 번역이 되면서 그 하르파조는 라피에무르라고 하는 라틴어가 되고요. 그것이 영어로 랩처가 되었죠.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을 랩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들려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소위 지상에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 성도들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1992년에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다미선교회에 의해서 한국에서 휴거 사건이 벌어졌었죠.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거죠. 그들은 10월 28일 0시가 되기 전에 천국행 티켓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요. 또 그리고 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그리고 국내 TV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CNA 방송 그다음에 일본의 이 아사히 TV 등에서 나와서 아주 뜨겁게 그것을 지켜봤죠. 그러나 그날 자정이 지났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휴거는 고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다미선교회 사람들은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거나 아니면 앉아서 뭐 엉엉 울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2절 사이에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활이 이 죽은 몸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휴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의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하시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이 들으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 뭐 끌려 올려가 갖고 주님을 거기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이 납니다. 그런 다미선교회 같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살린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자는 죽입니다. 영은 살리죠.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죽습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인식이 죽죠. 알아차림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그 참뜻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이 진정한 알아차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끌러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들이 말하고 있는 속뜻을, 진짜 뜻을 보면은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상승을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식이 위로 확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이 이 한문 용어로는 휴거인데 영어로는 랩처라고 그랬잖아요. 이 랩처라고 하는 본래 뜻이 뭡니까? 딜라이트, 이 황홀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우리들이 의식이 막 확 황홀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의식 상승을 빗대서 말하는 것이다.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아닙니까? 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잖아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이 이 하늘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 우라노스는 허공이라는 뜻입니다. 이 허공이라는 게 뭡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어있는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물질이 없을 뿐이지 그 속에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영으로는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영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이 가득 차게 있으려고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니까 알아차림이 가득 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깨어나면 영이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상승하고 의식이 확장되고 그리고 의식이 초월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메타노이어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상승되고 확장되고 초월된 상태를 이게 깨어남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의식이 상승되는 걸 보고 휴거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의 재림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를 당한다, 이런 것이 항상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같이 나오냐?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임한다.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상승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의 재림과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이 상승, 그 깨달음이 일어나려고 하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미 선교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0시에 휴거가 될 것이고 그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부 다 흰옷을 입고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흰옷을 입고 온 것은 그들도 휴거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천국에 올라갈 때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또 그런 말씀을 참고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식 상승은 흰옷을 입어야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흰옷이라는 게 뭔가요? 그걸 또 문자적으로 보면 하얀 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러나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속뜻은 뭐냐면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공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데 그 하늘에서 이 혼인잔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 같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거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 모두지요. 인간은 이 아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인간은 이 아내인 것이죠. 신부인 것이죠. 왜 신부냐면 그 신부가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모두 다가 낳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인간을 신부 또는 아내라고 이게 빗대서 말하는 거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이게 흰옷 아닙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흰옷을 입게 하셨었다. 이 세마포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고 얘기하죠. 왜 흰옷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냐면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밝고 깨끗한 의식인데 그 밝고 깨끗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옳은 행실을 함으로써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의식의 반영 아닙니까? 그 의식이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이 행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형성된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원래 영이었었는데 영이었다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육체의 옷을 입었죠. 몸의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본래의 고향인 본래의 상태인 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때는 뭐 영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영의 옷이라는 게 영체 아닙니까? 이 부활의 몸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뇌물을 취할 권리를 가지며 문들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얻을 권리를 갖고 또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도성으로 들어간다. 도성이 어디겠어요? 천성 아닙니까? 하늘의 성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 옷을 빨아야지 깨끗해지고 흰옷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옷을 빤다라고 하는데 자기의 옷이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그 의식의 옷, 자기라고 하는 의식이 뭐예요? 그게 에고 아닙니까? 자아 아닙니까? 그것을 깨끗이 팔아서 흰옷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원래의 순수 의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식상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식상성은 어느 때 일어나냐면 자기 옷, 자아, 에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소멸하고 그렇게 빨았을 때 비로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주의 재림과 또 그리고 휴거가 갖고 있는 비밀인 것이죠.